나모 타스 바그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스. 나모 타스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스. 나모 타스 바그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스. 존귀하신 분, 공양 바타 마땅한 분,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께 기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약화 상유타 거기에 사크나 마크 수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역본은 664페이지고 원본은 215페이지입니다. 그 사크나무라는 말이 뭐냐면 사크라는 이름을 가진 이런 뜻이거든요. 사크라는 이름을 가진 이런 뜻입니다. 사크나무 나마가 이름이니까. 그래 그 사크나무라는 분은 마라에 속하는 악마라고 하거든요. 마라에 속하는 악마예요. 네, 한번 좀 애경씨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고 이따 끌 때 애경씨가 끌 거예요? 여기 보시면 원본을 에칸사마얀 바가와 라자가의 비헤르티 그게 왼쪽이죠? 여기 215 215? 기자구대 바버드 이 똑같이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따고 사크나무고 약고 예나 바가와 데누파상크 파상카미타 바가완탄 가다 아제바시. 그러니까 계속 부처님의 이 약화 상유타의 공통점 만나면 계속 독수리바위에서 일어나는 대화예요. 계속 독수리바위. 독수리 바위에서. 예. 그래서 라자가의 이제 기제쿠다 바브다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독수리봉 산에 머무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금강경이 거기서 설법하셨다고 하잖아요. 대선 쪽에 독수리바위에서 저기 대선 쪽에. 이게 금강경을 진짜로 설했어요? 거기 그거는 이제 마리는 즉선이지 저기 이제 전통이 없잖아요. 암송이나 이렇게 내려오던 전통이 없고 그냥
1세기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있다 이런 거지. 여시아 아문을 참문했다고 그랬어. 어? 여시아 아문을 사모했다. 빌려서 여시아 아문하고 시작하거든요. 거기도. 그러니까 관용어로. 관용. 아, 그렇게 나와요? 여시아 아문. 내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래 이제 똑같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그 관용어로 쓰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써왔으니까. 그렇죠. 써왔으니 그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암송으로 전해진 건 아니네. 네, 네, 네. 아, 근데 멋있긴 멋있어.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16페이지 보시면 개성이 나와요. 그 가까이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사브 간트 간타파히나스 미퍼무타스 대사토 사마나스는 탐사도 야다냐 마누사스티티 이렇게 나오는데 위퍼무타스라는 거 있죠. 위퍼무타스. 위퍼무트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어디에서 벗어났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므로 가라야카의 모든 매듭 제거하여 해탈한 당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억해 하는 것 결국 좋은 일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퍼무타스라고 할 때는 저기 육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났다는 거거든요. 예, 육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났다. 그렇죠. 3계를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긴 안 해. 그렇죠. 어? 왜냐면 말하니까. 그러니까 마라의 형태이기 때문에 마라의 깨닫지는 못했어도. 그렇죠. 부처님한테 계속 물어봤잖아. 빨리 죽고 열방하세요. 돌아가세요. 요청하잖아요. 부처님한테. 야차가 거기 마라가 그 열방하실 때에도 그래서 이제 3개월 그럼 3개월 있다가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첫 번째 예를 하실 때도 같이 시간이 있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시고 또 연세가 되셔서 하시니까 그 왜 부처님이 그래서 아난드 존자가 이제 부처님한테 오래 계시라고 하셔야 그래서 일자 결집에 대해 아난드 존자한테 하나의 그 여러 가지 몇 가지 질문을 물어봤는데 거기서 한 가지는 그거예요. 왜 부처님한테 더 오랫동안 계시라고 하지 않았냐? 아난다 존자한테. 그 아는 존자가 그렇게 말했으면 그 부처님이 더 그거를 했다. 왜 늦었냐는 거지. 물론 부처님 때 말씀하셨죠. 아는 열방이 나오잖아요. 나 했는데. 스님이 좀 오래 계시라고. 그때는 이미 약속하신 거지 마라한테. 제가 이제 좀 3개월 있다가 열방 들어겠다는 얘기한 거는 마라한테 얘기한 거지. 마라의 초청으로. 그래서 마라한테 한 것도 약속은 약속이네. 약속이고. 그러니까 80에 인간 수명의 3분의 2를 붓다는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살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더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그 역할이 요청을 할 수 있는, 왜냐면 이제 이제 아는 존자가 요청을 해야지 가능한 일이고, 근데 안 한다 존자는 그걸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 이런 게 있죠. 너무 사랑하면 죽은다 생각 안 하잖아요. 맞아. 안 한다 존재가 물러 좀. 그런 이제 몰라 이게
아직 멀었어요. 우리 부처님 그렇게 생각해. 죽는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는 거지. 이게는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오래오래 계시라고 하지 않았죠. 그렇게 슬퍼하고 그랬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3개월 있다가 열반하신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좀 좀 계십시오라고 하신 거지. 그때는 뭐 내가 약속했고 이미 늦었다라고. 그러니까 그 80에 열반하신 그 분명한 이유가 다 밝혀져 있나요? 그렇지. 이제 이유는 부처님께서 이제 그 인간의 120이라고 그때 나와 있지만 120이고 거기에서 이제 그 아는 전자도 120살까지 살았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쿨라 스님 같은 경우는 160까지 사셨다고 해요. 160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오랫동안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오고 뭐 사리부타나 먹는 전자는 이제 거의 발식 안 돼서 돌아가셨죠. 열방하셨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거지만 부처님은 더 계실 수 있지만 그거를 이제 그 대가 돼서 순리를 단 거지. 그러니까 이제 계셔도 이제 이 몸의 형태로 그냥 어떤 이제 그리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존징 시대에 태어났다니까. 정진을 많이 했다고 해요. 정진을. 위리아 바라미를 많이 했다고 하시거든요. 왜냐면 부처님들이 24명이 만났잖아요. 세 만나서 그 열반 거기 부처 됐잖아요. 가스바 부처님이나 이런 부처님들은 그리고 올해 부처님 만나지 않았어요. 짧았어요. 짧지만 시간이 이제 거기 오랫동안 계셨다고 하거든요. 우주 시기가 거의 10,000년, 뭐 10만 년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의 이제 수명이. 지금 저희가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경험이지만 그걸 우리가 하루로 사는 이제 저희가 파리 보면 얘가 하루에 뭐 나고 뭐 아이 새끼 나고 다 하고 다 하루 만에 살잖아요. 저런 존재도 있잖아요. 그런 존재처럼 그런 존재들이 이제 세계에 병화하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나 이 그대로 있다는 건 없는 거죠. 인간이지만 바뀌는 거죠. 수명이 길어지고 몸도 바뀌고 달라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이런 이제 변화가 있는데 근데 그 변화에 의해서 그때 태어날 때는 그 현태 그러니까 미륵불을 얘기 나올 때 미륵불은 처음 이제 인간 태어나지만 이 만년 수명 때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이제 미래불 부처님도 26번째 부처가 맞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 카파의 마지막 부처님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지금 있는 현대에서 나오지 않는 거죠. 왜냐면 무상고 무아가 보기가 더 힘든 시기가 오는 거지. 왜냐면 오래 살잖아요. 오래 사는데 생로병사가 보려면 오래 걸리는 거지. 그래 오래 계셔야지 보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 계셔야지 보기가 할 수 있는 거고 왜냐면 생로병사가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그 시대에는 건덕 많이 지은 시대이기 때문에 약간 지혜로운 사람들만 이제 완전 이미 복이 다 돼 있는 사람들만 계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제 바로 이제 미륵불 시대라고 하는데 일단 이제 그 현대가 가려면 어마어마한 세월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니까 부처님께서 이 마라의 현대가 이제 인도 그 사회에서 그 죽음이라는 걸 이제 마라의 현대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말해야 되나 이런 마라의 신이라는 거 나오고 죽음의 신이라는 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오, 그 오온이 그렇게 마라에 타와자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속에서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다양한 속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 그래서 여기 개성을 보면 야다 안녕 마누스 디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우리가 생각한 어떤 간단한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두둑하고 굉장히 이제 그 어느 정도 신의 형태고 그런 분인데 그 예를 들면 뭐 본인의 그거 생각하시는 거지. 본인의 그 개념이 우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수하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끝에 물어보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야차가 변화가 있었나? 말하는 변화 없지. 마라가 변화 안 변하지. 자기가 그래서 말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말아요. 어, 이 법문 듣고도 그렇죠. 변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지 말라는 법문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내가 이제 이렇게 연민의 마음으로 동요해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남자 불쌍히 여기다가 시집 가지 말라 그 얘기 때문다가 향순 씨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거기 그랬다고 그래요? 그 해탈하신 산신이 이게 내가 sabba 간타 파히나스잖아요. 모든 이제 본래 그런 것들이 파히나스 버리신 제거하신 미퍼무타스 그러니까 삼계에서 벗어나신 단신 그 사마나스 사토 사마나스 그러니까 그 사문인 단신 그는 사두 야다 아마누스 사티티는 사두예요. 사두라는 말 있잖아요. 사두 할 때 사두. 훌륭하다, 좋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하지 않는다, 올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부처님 와서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법문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세상에 미련 없는데 다 벗어나는데 왜 와서 미련 하려고 하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친한 척, 친구 척 하면 사귀지는 거지. 그런 거 있잖아요. 조언해 주는 거 막 하면서
그냥 그거를 그냥 막으려고 그거를 그러니까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좋은 마음으로 이제 자기 본인이 이제 와서 이렇게 마라가 와서 사실 이 여기 주소 보니까 이 마라의 말해야 되나 마라의 그 친척 같은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말하지 마라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다 보니까 그냥 걱정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냥 부처님 법문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법문 듣고 뭐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니까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제 연민의 마음으로 동요했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좀 자존심이 좀 상했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께서 그래서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예나 깨내지 완내는 상화수 사크 야예티 내땅 아라하티 삼판요 마너사 아누감피둠. 그러니까 마라가 불쌍해지는 척하면서 악의를 일으킨 것을 그렇죠. 지적하신 거예요. 황쌤이 연민이요. 긍휼히 여기다. 그게 연민이에요.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가 상화수. 옛날 기독교 바이블에서 그 나와요. 그그 연민이에요. 자비, 피.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자들과 석하여 진구함이 생긴다면 지혜로운 자는 그에 대한 요민으로 마음이 동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여기서 상화소라는 말은 같이 함께 한다는 뜻이거든요. 상화소. 그러니까 같이 산다는 거예요. 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거를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스님들 율장에 보니까 이제 관계하는 거, 약간 남자 여자 관계하는 거 상화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사는 것도 같이 이제 결혼하고 사는 거 있죠. 그 상화소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함께 한다 이런 뜻이 상화소라는 말을 쓰죠. 많이 그런 뜻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같이 산다는 거가 얘기하는 거고. 친근함이라는 용어가 안 맞아요? 예? 친근함이라는 용어가 안 맞아요? 친근함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상화서라는 게 함께하는 것이 사실 이제 우리가 친구들과 하면 이제 함께 하잖아요. 친구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함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 말이 적절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여기 말이 뭐냐면 여기서 양 개에너지 사카라는 사카예요. 개에너지 어떤 이유로 상화소 가까이 지낸다면 맞아요. 가까이 지낸다면 뭐 이런 거죠. 가까이 지낸다면 아니면 지낸다면 어떤 이유로 어떤 자들과 여자들과 그리고 나탐 아라하티 사판요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마너사 아누감피도 마너사 마음으로 연민을 그러니까 거기 친근함이 생긴다면보다는
미트담모라는 말도 많이 쓰거든요. 미트담모라는 말이. 사키담모, 미트담모라는 말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화소, 아까 이제, 진근함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진근함이라는 말을, 미트담모라는 말이, 경전에 보니까 미트담모라는 말도 나오고, 사키담모라는 것도 나와요. 사제관계예요? 그렇죠. 이제, 그냥 친구, 동료, 이런 뜻이죠. 동료. 동료 및 교감하는. 그렇죠. 아까는 동거하다 뭐 같이 살다 그런 뜻이 그렇죠. 맞아. 같이 살다 이런 뜻이. 근데 이제 그 친구라는 거가 뭐 자기가 아내 될 수 있고 뭐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거지. 친구라는 것에서는. 친근함보다도 가까이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라는 거는 이제 다양한 우리가 친구의 개념이 지금은 그냥 우리가 친구들이 다루 있고 뭐 아내가 다루 있고 뭐 다 다루잖아 관계들이. 예전에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부처님께서 친구라 할 때는 뭐 아내도 친구고 뭐 다 친구라고 스님도 친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가 높은 말로 한 거는 갈레아누미타죠. 갈레아누미타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지만 여기는 그냥 일반 친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타라는 말이 다 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미타라고 불렀죠. 부부도 친구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관계하는 것은 이성적 육체적 것을 의미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포괄적 개념으로 그렇죠. 맞아요. 같이 사는 거. 친근함이 가까이 지낸다면 이라고 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아누캄페tung 는 아라하티라는 거죠. 여기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이 청정하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밑에 보니까 마나사차 바산네네 야다 안냐야 마누스티티 네 테네 토디 사무요도 사누캄파노. 그러니까 바산네네 마나사죠. 우리가 이제 법규경의 첫 번째 개성이 있잖아요. 마노북방금하담마 마노세타 마노메야 마나사체 바두테네 마스지와 가로티와. 그리고 그 두 번째 개성에 바산네라는 말 나오거든요. 두 번째 일품에 복용 두 번째 개성에 거기 마나사제 바산네네. 그러니까 마나사제 바산네는 깨끗한 존중한 마음 이런 뜻이거든요. 바산 찌따시가 그거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선하면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그거죠. 바사다.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 안녕 다른 사람들한테 아누스티티 그냥 솔법하시냐면 아니면 조언하신다면 교제한다는 말은 좀 그렇다. 그죠? 아니고 이제 그를 가르친다면 저는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면 나 테나 호티 상유도. 그러니까 이제 깨끗한 마음이면 속박 안 받는다. 상유도. 그러니까 우리가 상유따 있잖아. 상유따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묶여 있다는 뜻이잖아요. 상유따. 여기는 상ነ 대에는 호티 상유도. 그러니까 묶이지 않는다.
그렇죠. 속박보다 묶여 있다라고 합시다. 그 때문에 그것이 사누간파, 연민이고 아누다야티 같은 마음인데 아니지. 그냥 자비면은 자애와 연민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애와 사누간파 아누다야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루나 아누다야가 가루나예요. 아누다야라는 마음이 바로 가루나거든요. 아누간파야는 연민이죠. 그래서 자비와 연민이야, 자애와 연민이야. 그러니까 연민과 자애, 그냥 그 자애와 거기 그 자애와 연민이죠. 그렇죠. 자비가 자는 자애, 비는 연민. 네. 그러니까 그것은 자애와 연민 부부의 예. 그 사누간파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 같은 뜻이지만 좀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가 그 자의 이제 여기서 아누다에티 그거는 이제 그 연민의 마음이 연민한다 이게 연민. 자비와 연민이에요, 자애와 연민. 빨리어는 자비와 연민이네. 그렇죠. 예? 자애와 연민. 자애와 연민이죠. 자비와 연민. 이게 자비에 연민이 들어갔지만은 연민으로 그러니까 이제 했어. 메타라는 말이 있고 메타 가루나잖아요. 메타카루나. 메타라는 말이 쓰고 가루나 메타는 자애. 자애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라고 가루나라는 말이 있고 그 자비가 가루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기 그리고 더 단어가 사누간파 아누다야. 사누간파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우리가 보면 아누간팡 우파다야로 아누간팡 공양 올릴 때 아누간팡 우파다야. 그러니까 그 우리한테 연민의 마음으로 이 공양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요청하거나 뭔가를 이제 거기 뭐 하실 때 그때는 아까 이 공덕을 나한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올리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루나 거기 가루나라고 하거든. 가루나 연민. 그러니까 포괄적 개념으로 자비라고 해놓고 연민으로 마무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연민으로. 그리고 두 가지 연민이 여기서 조금 구체적으로 드러났어.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막 지금 야차한테 할 얘기거든요. 그렇죠. 연민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제 영민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야차는 셈이 나서 연민을 가졌지만은 깨끗한 청정한 마음이 있으면은 연민 그런 거에 속박되지 않는다. 그렇죠. 않는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저희가 법문할 때나 뭐 할 때 보시는 그래서 다 그 사무란시 그래서 우리가 자액이 그거를 번역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무란시 그거를 다 바탕이 되어 있으면 집착이 되지 않아요. 사무란시 마음 그러니까 이 자비 마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어떤 수행하더라도 집착하게 돼 있어요. 자비의 희사까지 들어가요. 그렇죠. 자비 희사 맞아. 그리고 저희가 사회 활동 못 해요. 사회 활동 안 돼요. 아무리 수행 열심히 해도 사회에 와서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자비로 봐야 되는데 집착으로 보니까 활동을 못 하는 거죠. 걸려 버리니까 아까 속박되니까. 그래서 부처님 바로 그거 해결해 주잖아요. 제가 그 연민의 마음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연민의 마음을 일으켜서 법을 하시기 때문에 또 집착되지 않는다. 근데 친구를 해도 괜찮아. 친구 해도 괜찮아. 근데 집착적으로 친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비이사로 친구가 돼야 되는 거지. 자비이사의 친구가 필요한 거지. 자비이사의. 그래서 결국 이제 원인과 결과로 볼 수 있는 힘이잖아요, 그거를. 집착이 없다라는 자체가. 자에게 있잖아요. 무슨 자에게 그게 고의비가 나와. 거기에 그렇게 하면 집착이 없다. 자에게 핵심은 자비이사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자의명상 할 때 자의명상하면 집착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비이사 나한테도 자비이사 줄 때 나라는 존재에서 벗어나게 되죠. 근데 아니면 탁 나라는 거를 우리는 이기주의 사람 부처님 말씀은 이게 부처님의 이제 산자부 전단도 개인주의잖아요. 개인주의지만 이기적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을 때는 산자부 전단은 개인주의다. 이기적 전단 자기만 혼자 잘난다. 근데 그러지만 연민의 마음을 내는 거예요. 연민 마음 모든 것에 연민의 마음을 내면서 그러니까 거기서는 연민의 마음을 내시니까 개인주의지만 이기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주의가 아니라는 것이 해탈은 자기 성찰에 의해서만 가능하니까. 그렇죠. 개인주의지 나만을 위한 에고의 개인주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찰 때문에. 그러니까 자비이사가 해도 집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부처님이 정리해 주신 거죠. 대선불교에 와서 문제가 된 거는 자비이사를 배부른다는 보살의 현대를 하면서 집착해버린 거지. 자비이사를 방출하면서 사회에 집착해버린. 사실을 집착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저 이상 해탈의 상황은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해탈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거기 왜냐면 사무량심 현대를 바라보지만 이거를 집착의 현대를 보니까 그 집착을 못 터뜨리는 게 선정이고 위파사나가 아니라서. 그렇죠. 그런 거예요. 야차경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높아졌어. 그렇죠. 야차가 그러니까 얘기했죠. 약하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다고. 뛰어나다는 뜻 있고 그 또 하나는 이제 그 악마라는 뜻이 있고. 근데 우리 사상 쪽에는 악마라는 생각만 갖고 있어요. 거기 근데 그 인도 영향에는 약하라고 하면 약간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거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악마다. 사람이 아니라 악마다. 깡패. 그러니까 깡패라는 의미 있고. 귀신 같은 놈. 맞아. 귀신 같은 놈이랑 만약에 인도에서 귀신 같은 놈을 하면 뛰어나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하면 그 리안스는 그러니까 귀신이에요. 귀신. 그런 문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말에는 귀신 같은 놈이라고 하면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인도도 그게 없어요? 인도에는 없어. 인도 악마. 약화 같은 사람. 그럼 이런 리안스가 다른 거죠. 이게 중국만 귀신이고 그러니까. 귀신이야. 그러니까. 인도는 야차네. 야차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면 그냥 그 무서운 존재예요. 약간 뭔가 내 몸에 들어온 것 같고 약간 이런 악마라고 할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약간 그 사람이 깜빼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어떻게든 뛰어난다는 거예요. 뛰어난다. 그러니까 우리 올림픽 결매된 사람 보고 와 악마다. 그러니까 나쁜 뜻이 아니라는 거지. 그냥 사회적으로는. 제가 법문할 때 많이 써먹어요 사람들한테. 올림픽 금메달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훌륭 아니다 귀신이다. 뛰어나지 않은 금메달 못 받아. 그렇지. 뛰어난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뛰어난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제 약간 존재라고 말을 하잖아요. 존재. 그러니까 존재가 약간 악마에 가깝죠. 신에보다 악마에 가깝죠. 그 개념이. 그러니까 신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다른 데 있다는 생각이잖아요. 신이라고 할 때는. 근데 악마라고 할 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같은 그 규기에 사는 어떤 그런 거죠.
신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이고 그 악마는 신 같은 사람이라고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보살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저기 악마 같은 사람 이런 식으로 좀 하죠. 너무 성격이 좁고 이러면 악마라는 것보다는 보살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모디사토아처럼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좀 뭐 그 재능이 너무 뛰어나면 그 사람은 이제 악마 같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차이점 있죠. 이렇게 해서 그 재능이 뛰어나면요 모순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로 여기는 그리고 이제 암환심 생기잖아요. 가만히 그래 악마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이 세상에 저기 폭탄도 만들고 해로운 거 다 만들잖아요. 해로운 거 왜 그게 막뭐 충도 만들고 막 이런 거 만들고 저기 그 사람들이 이 그 뭐라 바이러스도 만들고 그 해킹도 하고 뭐 그다음 게임도 만들고 토박 그런 것도 만들고 다 뛰어난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뛰어남이라는 거는 기억이 악마에 가까우게 되는 어떤 이제 그렇게도 되고. 저는 뛰어나지 못해서 이걸 끌고 가지 못하는데 악마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보살 같은 성령이 있어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 이제 그 사회적 리안스가 단어의 리안스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리안스들이 그래 살리면서 그런 질문들이 많이 사람들이 했죠. 부처님은. 지금 여기 야차가 나와가지고 우리들의 인식이 얼마나 고답적인 상태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가. 그렇지. 굉장히 수준이 높네요. 그렇죠. 엄청 높지. 새로운 정신세계의 영역이야. 맞아요. 그게 그가 남을 교비한다면 뭘로 고쳤어요? 네? 가르친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면. 왜냐하면 아누사스티지. 아누사스라는 가르친다는 거거든요. 조언한다, 가르친다 이런 거. 한다가 말이야. 가르친단 말이야. 사실상. 그러니까 저희가 존치인들한테 스님들 존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스님들이 정치. 존치나 이런데 뭐 나라 뭐 이러는데, 근데 연민한 마음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연민을 전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지. 집착이 거기에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 않는 면이죠. 내가 내면의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집착된 상태가 되죠. 내가 뭐 여다는 게 빠져버려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할 때 연민하는 마음으로 이걸 알려줘야지. 그래 그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가지로 단어를 두 개 쓰잖아요. 자애와 연민 현태. 그러니까 두 단어를 쓰잖아요. 그 현태에서는 괜찮다 이런 거. 자애와 연민이 있으면 괜찮다. 괜찮아요. 왜냐 자애라는 말은 조금 더 이제 거기 이 개인이 아니라도 자애라고 할 때는 이제 그 메타라고 할 때는 모든 뭐 사회라든지 그 어떤 이제 그 뭐 되나 그 나라라든지 세계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적 사랑과 포괄적 그러니까 가루나라고 할 때는 약간 개인의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가루나에 그냥 그런 거가 좀 있어요. 가루나 할 때는 이 전체인이 그 잘못되면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개인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나라가 잘못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약간 약간의 자의점이 있죠. 그 리엔스 단어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사무란심 현대가 파탕이 되지 않으면 개입하지 말아라 이런 거지. 거기에 어디인가에 개입하지 말아라 이런 거지. 스님은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저는 늘 이제 연민이 있어도 못 받아들여요. 저는 이제 우리가 스리랑카에 지금 젊은 애들이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스리랑카 애들이 90%가 차파 대통령이 응원했어요. 차파 대통령이. 좌파 대통령을. 이번에 이제 차파 이번에 되셨거든요, 그분이. 되셨고. 근데 나한테도 좀 스님 좀 멘트 좀 해주세요. 막. 왜냐면 많이 했어요. 나는 춘립적인 사람이다, 스님이다. 춘립적으로 말을 하고
나는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나는 뭐 초파 이런 게 돌아서 나는 그냥 중립적으로 말하고 있고 부처님이 어떤 사람이든 오계든 부처님이 삼기든 사손제 이런 거를 발전들을 믿는다면 나는 그 사람을 의논하겠다. 나는 거기밖에 관심 없다라고 하면서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님들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요청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신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러다가 이렇게 야단 여당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스님이 갈라져 버리면 이제 문제가 돼서 그래서 위험하잖아요. 언제나 스님들한테는 위험하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안에 계시는 태국 스님의 은사 스님이 감옥에 있대요. 감옥에 있대요. 왜냐면 그 스님이 국민들한테 자유로운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지금 평생 감옥으로 사셔야 돼. 그 대신 흰색 옷을 입고. 근데 그 감옥 안에서 감옥에 있는 그 스님 유명한 스님이었대. 태국에서.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 알잖아. 이 스님이 사실은 이 스님이 정치적인 얘기해서 그런 거 아니라 이 스님이 중립적이다 되니까 사람들이 싫어한 거야. 중립적인 입장을 싫어한 거야, 이 스님이. 기회주의자로 그런구나.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중립적이 되니까 스님이 잡아서 감옥에 놔서 지금 6년 되나 7년 됐나? 태국에서요? 태국에서. 동신형이라고요? 예, 지금 평생? 평생 그냥. 그런 분들이 많대요. 그냥 만약에 이 스님은 왕을 무조건 이제 존중하는 거 아니다. 무조건 이제 초월해서 왕은 그걸 만들어서 왕한테 삼배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오면 숭배해야 되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스님은 왕은 다 오개를 안 지키고 다 사는데 그렇게 한다는데 이 스님은 이제 그런 이제 발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훌륭한 스님이래요. 근데 이제 그 스님이 그 말 한마디 이렇게 된다고 해서 지금 태국 스님이 인사 스님이 계신다고. 그래서 절대 해외 가려면 태국 스님들은 국가 자격으로 가야 돼. 태국 스님들이 다 거기 공무원들이에요. 여기 오시는 스님들. 거기 여권이 공무원 여권 와야 돼요. 일반 여권 안 돼요. 그러니까 손을 못 대게. 못 되게 해요. 그냥 그거는 존치는 아예 사트 마우트이죠. 그러니까 이제 연민이나 어떻게든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까 그런 이제 근데 부처님은 이제 늘 누구한테나 이제 사손제로 그러니까 법당한테 삼배하는 건 좋은데 거기는 왕한테 하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서도 스님이 왕이 생길 때 기도해야 돼요. 안 하면 절이 그냥 신고하면 그냥 닫아야 돼요. 그냥 그런 미얀마도 마찬가지죠. 미얀마도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 태국도 좀 그렇게 돼 있고 캄보디아도 마찬가지. 캄보디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고 이런 이제 근데 이제 부처님이 율장의 경전에는 늘 이제 어떤 존부가 나오든 어떤 왕이 나오든 스님들이 모든 왕의 법에 인정해야 된다. 왕을 인정하는 식으로 법을 우리가 이제 숭배를 해줘야 된다. 율장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그게 속죄예요. 그러니까 세속의 진리이기 때문에. 뻔약기도 존중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스님들은 우리 법이 이렇다, 부처님 법이 이렇다라고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스님들이 미국에 그거 받잖아요. 미국 시민권 받은 스님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잖아요. 서류상은. 하느님이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이 있다라고 믿어야지 시민권 나오는 거예요. 캐나다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서류에 이제 서약서 쓰잖아요.
수학했을 때 이 나라를 하느님이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써야지. 여건이 나온다 이거. 시민권. 시민권. 시민권이. 그러니까 결국 캐나다하고 미국은 국교가 기독교. 기독교니까 왜 기독교. 플라워를 타고 가서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청교도. 거기에 법인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슬람교 사람들은 되지. 왜냐면 자기들은 이제 하느님이니까. 결국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얘기네. 그러니 종교 자유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예스님이 저 미국 남부에 가서 기름을 넣는데 가사가 빨간 옷이잖아요. 머리 깎고 주유소 사장이 너 신을 믿냐고 그래서 안 믿는다고 그랬더니 너 기름 부에 가라 그러는데 정말 그랬대. 그러니까. 남부 쪽 그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빅구가 미국에서 전법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가사 때문에. 많이 이제 괴롭혔고 힘들었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맨날 그 저기 있잖아요. 저기 저 구라나 따라다나 스님이 옆에 있어도 기독교 아저씨가 간판을 맨날 매일매일 청사 타고 그래요? 그렇게 매일매일 충사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렇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불교는 이렇게 부처님 그냥 합리적이죠. 뭐 그거는 이제 그 거짓말이 아니고 속이는 거 아니라 거기 이 법을 달아주는 합리적인 면이 불교가 갖고 있는 거죠, 사실. 저 구나라타 스님이 남부예요. 어디 남부가 해척이 아니 워싱턴 DC죠. 북부네. 북부 워싱턴 DC죠. 거기서. 그래서 이제 거기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그거 없잖아요. 한국은 그거 없고 일단 중교에 인도에 있어 인도도 이제 브라흐마가 이 세상 만들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인도도 그거 있고 이런 이제 그러니까 강국들에는 약간 이슬람교는 아예 안 되잖아요. 이슬람교는 안 되고 중국은 모르겠지만 중국에는 그거 안 되잖아. 중국 공산당이니까 기화 자체가 안 되잖아요. 사람 많은데 또 다른 외국 사람 받아들일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그래서 스님들은 그런 그 자유를 율장에서 부처님께서 이미 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 이제 부처님은 이 시대를 보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그래서 이제 시간을 초월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간을 시공을 초월해. 그러니까 아카할리카라는 말을 하잖아. 아카할리카. 부처님은 현세 속세법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게 빠냐띠야. 판야티죠. 그거를 율장에 그 자유를 준 거지. 왕이 어떤 거를 하더라도 그거를 그냥 합법 그냥 그걸 하시라는 거죠. 왕이한테. 중국은 공산당이 국가를 위한 당이 아니고 군인이 공산당을 위한 당이라네. 그렇게 개념이 분명하대요. 그러니까. 군인이 국가를 위한 군인이 아니고 공산당을 위한 군인.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불교가 어떤 시투에이션이든 살아남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그리고 이 불교가 비분력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당이 오든 뭐 민주주의적인 현태 오든 뭐 다른 왕권 그런 것도 오든 그 무상의 과정이 그러니까 무상의 과정 이런 거 다 볼 수 있고 이런 왜냐하면 저희는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 아니라 안 좋은 것도 보고 그런 것들 이제 흐름으로 보니까 이제 삶의 흐름이 이제 보는 거니까. 네. 일단 그렇게 해서 마라의 이야기가 끝나는데 그냥 여기서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는 자의 마음이라고 연민의 마음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바산네는 마나사라는 말은 바산네는 마나사. 네. 청정한 마음. 그렇죠. 천정한 마음이죠. 이 청정이 이제 활정도에 해는 안 들어갔더라도 개 정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끝내야 되는데요, 보니까. 네. 그리고 거기 다음 자해명상. 네.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